불란서의 그 유명한 화가 조르지 루오가 이런 말을 했죠.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것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셔서 어려운 때를 살고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셔서 향기를 묻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에스겔이 기도 중에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곧 자기 자신임을 가리킴과 동시에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되어야 하는 그 원동력인 성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이 성전에서 씀에 나왔던 그 물을 보았는데 그 물이 바로 자기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잠깐 줄이시 바랍니다. 그 배는 바로 내 내면, 내 깊숙한 곳, 밑바닥에서부터 내 전인격을 적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혜사 역할을 할 것임을 부연하셨습니다. 즉 그건 우리 인생의 변호자와 그리고 대언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혜사가 한자로 제가 썼는데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가르쳐 주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어드버케이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도와줄 변호사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변호사 유능한 사람을 살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세상에 강력하시고 능력 많으신 지혜로우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만약에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이루거나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성령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 피조물들이 연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사, 바로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는 것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가 되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피조물의 연약함을 잘 아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가진 노예 신년 할례식에서의 노예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교회와 목회 영역은 우리의 고난 바뀜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주님이 때마다 힘을 주셨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지혜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사역자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근데 우리는 여기 nothing에다가 anything, 뭔가 있다. 저 목사님에게 저 교회에 뭔가 신명한 어떤 특효가 있지 않느냐? 아니오시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능력인 그 물기를 터주신 분은 바로 성령이오셨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 소망하고 있는 생명과 회복의 물기를 트시는 그 힘은 성령이시며 우리가 이 성령 인도나 지배함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말 그대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 내면의 영적 영역,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다가 몰락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명을 품었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의 삶을 택할 것인가를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인생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그 내면의 질서를 만드느냐, 악령이 그 내면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냐, 거기에 차이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질서와 혼란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계속 부리시고 사람들 갖다 조종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소나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샘이 난 거예요. 사울이 단창으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지배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형목시장을 하셨던 분, 오랫동안 그 구치소를 방문했던 분이 쓰신 편지들과 그 책들을 보니까요. 구치소나 형무소에 오신 분들의 40%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었답니다. 그들이 대부분 오면서 무죄를 주장한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간답니다. 항상. 부끄러운 일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무죄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새해가 돼서도 내가 교회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회복의 그 힘인 물꼬를 터주셔야지만 가능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명과 회복의 물기를 트는 그 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그가 사역할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세대를 보면서 한마디로 피곤해 지친 비틀리는 세대다. 비틀거리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가도 비틀거리는 사람뿐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연약한 인간에게 생명과 회복의 힘을 공급하는 말씀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삶의 목표인 향방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꿈이 많고 팔팔하여 그 시대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야 될 젊은이들까지도 피곤하여 쓰러져 가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다시 말해서 생명과 회복의 주체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서 보혜사로 일하시고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죠.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일까요? 언제까지 중국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화해가 될까요? 그 어떤 우방도 어떤 적국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체도 어떤 환경도 어떤 권력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석강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생명과 회복의 물줄기를 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아예 주의 영을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삶이 피곤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대체물들을 찾거나 온갖 엔터테이너를 찾아다니는 혈안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 보고했던 해양경찰청의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근 6년간 2017년에서 2022년 8월까지의 한국의 마약사범 검거 현황이 무려 2097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최근 6년간 14배가 증가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2023년에 이르러서 계속 마약사범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무언가에 쫓겨 불안하고 삶이 피곤해지고 비틀거리다 보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쫓겨 불안하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향전신성 마약류를 오남용하게 되어 결국 마약에 우리가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가진 피로와 수고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새해가 들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질고 물질의 아픔 그리고 질병의 고통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식들에 대한 무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남한테 말하지 못한 내 안의 상처들 이런 것들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터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서 여러분 삶을 질서 있게 내면색의 질서를 만들고 계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전후 문맥에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언가에 집착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국가 공무는 다 제쳐뒀습니다. 오직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일상이 거의 파괴된 아주 피곤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4절 15절 계속 몇 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만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집착합니다. 또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20절 넘어뛰면서요. 또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웬걸?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을 죽일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하나만 악령이 역사해갖고 사탄이 역사해서 또 죽이려고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집착되어 있어요. 불안합니다.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왜 하루아침에 사울이 피곤한 삶으로 전락됐나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그를 지배했던 성령 충만함에서 벗어나 사탄이 그 마음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될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될 손이 공무를 집행해야 될 호를 들어야 될 사울이 그 손에 사람을 죽이려는 창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것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힘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사람이 그 성령의 힘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이름을 알아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름 쳐보세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뭐가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가? 우리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권속과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유명한 자로 만드신 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힘이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어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늘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위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칭찬해 줍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그것은 우리의 물꼬를 트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재욱 목사님이 쓰셨던 공작새, 앵무새, 통닭, 독수리 신앙이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칼럼이었어요. 그걸 요약해보니까요. 날지 못하는 공작새는 수려한 날개빛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평생 날개만 폈다가 접었다 합니다. 근데 앵무새는 가지에 걸터 앉아서 수다만 떨어놓고 날마다 말하기만 좋아한답니다. 그게 앵무새 신앙이랍니다. 근데 통닭은요. 이미 죽어 있어요. 생명력은 없고요. 무력하게만 한 채 그저 옷을 다 벗고선 쨍하고 해 뜰려나 기다리고 있으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먹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고난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큰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날개짓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 신앙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날개짓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계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신앙은요 성령만이 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르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새해 들어와서도 왜 피곤한가요? 여러분은 자주 피곤한 편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편인가요? 혹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그 힘인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그 힘,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피곤함에서 벗어나 독수리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그 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지 않습니다. 늘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즐거워서 12년 동안 1년에 52주 해갖고 계속 여기 날마다 즐거워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웃지 않으세요? 제가 인사하는데 목사님 왜 얼굴 굳은 채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교회에서 항상 좋아합니까? 헌금 내기도, 성가대 봉사하기도,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면서 헌금하고 여러분들 와서 안내하고 항상 즐겁습니까? 어제 3년 전에 보니까요. 깔깔대고 그냥 청소 끝나고 오후 4시쯤 보니까 그냥 깔깔대고 얼마나 웃으시면서 봉사하시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오랜만에 하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깔깔대고 그 웃으시는 모습,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유지할까? 우리가 아니올시다. 심령이 피곤하고 즐겁지 않을 때를
자세히 보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어떤 일을 하거나 의무감으로 맡겨진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쉬 지치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던 유언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을까요?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가 억지로 할 때가 있다. 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일하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자꾸 뭔가 얻기를 좋아하고 그게 아니다. 기꺼이 하라. 이게 힘듭니다. 이 일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 나온 거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가는 거 힘든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악령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의 시대, 절망의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민족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소망의 빗줄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 시대는, 이 민족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절망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면. 아니나 다를까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절망의 시대 때 모든 것이 찬탈당하고 모든 것이 없는 소망이 없을 때 하박국은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게 인정되리라. 성령의 물이 우리 가정과 내 가슴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본 거예요. 그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이 소명과 환상을 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성경책 하박국을 쓴 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성령이 날마다 그 힘으로 우리의 물길을 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 또한 자원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10절 바로 앞장을 보십시다.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라가 지켜지고 적국을 물친 것 때문에 나라가 안정된 것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어요. 거기에 다윗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좀 높아진 것 때문에 불쾌했어요. 찬양 부르는 시간에 불쾌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탄이 역사해가 그를 지배하게 되자 집안에서 정신없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날부터 찬송 부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자를 죽이려고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분노로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다가 그는 즉 죽이려고 창까지 든 살인자가 됩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 사실 그가 변질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의 얘기죠.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죽이면 안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민족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뻐한 거예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 다윗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찌하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제 찬양했던 사람이 오늘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했던 사람이 오늘 오후에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악령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성령이 매 순간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성령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 25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요. 발가벗겨서 팹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때문에 많이 맞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25절 참 대단하게 죽이는 자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하니까 기도원에 가봐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어려워도요 말씀과 기도가 주의 영을 끌어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함에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단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성령을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이것만큼은 주님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시편 51편 11, 12절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만큼은 거둬가지 마소서. 물질도 거둬가고 자식도 거둬가고 내 인생을 거둬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만 거둬가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때 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발 성령만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은 성령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새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월의 세 번째 주일, 제발 다른 기도보다 다른 간구보다 주님 성령만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시네. 오늘도 좁은 길을 갔지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힘차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성령의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요한 웨슬러와 동생인 찰스 웨슬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남긴 세 가지 말이 유언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계속 땅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죽으면서 임종시에 손을 들고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승리한 인생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우리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진 않나요? 새해 들어와서도 찬송과 기도를 혹시 멈추지 않았나요? 아직도 기도를 회복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시는 그 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단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